지난달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주제로 인생의 광야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라는 교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제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인간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양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정말 도망치지도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목자를 광야에서 허락하셔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 들어가 있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는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 나와야 돼요. 광야에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광야길이 길어질수록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버거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광야의 기간은 줄이고 우리가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읽다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 보면은 4장에 베두인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베두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혹시 사진 있나요? 베두인, 이런 사람들이 베두인이에요. 조상 대대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았더니 700년을 넘게 사막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산 사람들, 베두인.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 광야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 베두인들을 위해서 무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겠다, 입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 다 입주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두인들이 실제로 입주를 했대요. 하지만 6개월을 살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아파트에서 다 나왔대요. 왜냐하면 700년을 광야에서 산 게 익숙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너무 좁고 힘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두인이 아니에요. 아니, 베두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광야에서 나와야 돼요. 광야의 삶이 길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게 익숙해지고 말이죠, 즐겁고 불편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는 나와야 돼요. 우리가 광야길에 있다면 어떻든지 광야를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80년을 지낸 사람입니다.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죠. 그러나 광야에서 8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절대 죽어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인생의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광야가 익숙해졌더라도 광야에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더라도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광야여도 항상 떠날 준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습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영원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키파라는 모자를 써요. 모자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그 모자를 쓰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모자를 쓰냐고 물었더니 항상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항상 떠날 준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항상 떠날 준비를 모자를 쓰고 마치 우리가 신발을 신듯 이 사람들을 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나올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나올 준비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광야를 나온 여호수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광야를 혹시 나오고 있다면, 광야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숨을 좀 돌릴 시간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인생의 광야에서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광야의 길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이 여호수아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럼 모세는 지금 이 배경은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120살에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첫 마디가 너는 강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강해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강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손에 힘이 있는 대로 그런 뜻이에요. 하자크, 손에 힘이 있는 상태, 마치 손을 꽉 쥐는 상태를 말해요. 성도 여러분, 손을 한번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있는 힘을 기울여서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자크예요. 강하라 이런 뜻이에요. 굳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손을 꽉 쥐고 너 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하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츠라는 단어,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리에 힘을 주라 그 말이에요. 다리에 힘을 주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을 굳건하게 쥐고 그리고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전쟁을 앞두고 마치 군인처럼 말이죠. 전쟁에 앞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도 우리 앞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이 끝이 나도 우리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120세에 죽었어요. 현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를 뒤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나이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여호수아의 나이는 93세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93세였어요. 죽을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나이였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서 연세가 많이, 장로님 다 이끌고 전쟁 치러러 나가실 수 있으면 러시아 가서 전쟁 치르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못 가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거인들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 두려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광야 끝자락에 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인생이 다 끝이 나도 앞에는 계속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게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너는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련된 손과 발이 있으니 너 나를 믿고 용기를 다하여 담대하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힘든 광야길을 어느 정도 지나쳐 왔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광야길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거예요. 손에는 힘이 있고 다리 무릎에도 좀 힘이 있는 여러분이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과 용기를 다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50,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내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이제는 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면해야지. 나는 나이도 들고 이제 몸도 약해지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도 완전히 약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나무 중에 대나무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대나무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면서 대나무를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대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쓰러지지 않는가? 사이사이 나이에 있는 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한 번에 쭉 크는 것이 아니라 쭉 크다가 주기적으로 성장을 멈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마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열심히 뭔가 성장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광야의 길을 들어서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마디를 만드시는 과정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마디를 만드셔서 앞으로 있는 세찬 풍파에도 그 마디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인생의 과정임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디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어려운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치면서 우리가 대나무처럼 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직면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비켜서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부분을 믿음으로 직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붙들고 네가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는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형통하리라라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는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형통해진다라는 의미는 네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형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결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을 줬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줍니까? 네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군대를 내가 보내줄게, 아니면 군사력을 줄게, 아니면 무기를 줄게, 지금부터 훈련해, 이런 어떤 명령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전쟁이 일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네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훈련된 게 뭡니까? 말씀의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라는 단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 중에 가장 최고의 훈련은 사실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잘 들려지지 않았던 그 말씀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을 반드시 행하리라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지켜 행할 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들이 등장해요. 그 구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구절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광야가 무슨 아름답겠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라는 생명의 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말씀의 생수를 발견해야 돼요. 말씀의 생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 그 습득된 그 습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네가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그곳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할 수 있다. 묵상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도 중요하지만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에게 들려진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제 실천하고 살아낼 때 가나안 전쟁에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지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목사님 말씀 잘 전해졌네, 은혜 받았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삶에 적용해서 실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이 그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네가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거에 헬리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헬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궁정 생활에 왕의 생활을 하다가 너무 실증을 느껴가지고 다 내려놓고 모든 주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장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취지를 설명했어요. 내가 왕이었는데 실증을 느끼고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원장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왕에게 수도원의 엄격한 규칙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규칙들을 듣더니 왕이 괜찮다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원장이 모든 설명을 다 마친 후에 수도원의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규칙,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흔쾌히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자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한 고유한 지인 왕으로 되돌아가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은 그 말에 복종해서 궁으로 돌아와서 통치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 일화를 알게 된 백성들은 헬리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헬리 왕은 복종을 배움으로써 통치를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읽는 거 소중하고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저희 가정도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이해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적용할, 말씀을 살아낼 생각조차 안 해요. 오늘 예배 끝이면 말씀은 다 끝나버리는.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실천하셨던 분은 한마디라도 기억이 날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이 여기가 옳다라고 하면 이리 갔다, 저기가 옳다고 하면 저리 갔다.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지, 우리의 사업을 하는 부분에도 있어서도 그렇지, 세상에서 뭐 유행을 쫓아서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훨씬 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따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야 네가 형통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뒤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정말 실천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땅을 분배하는 부분들이나 뭐 이렇게 재물을 다루는 부분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렇게 어디에 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말씀에 따라 행하기 위해 노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려면 하나님, 첫째, 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둘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이 말씀을 이제 진짜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네가 차지할 거다. 주님 그렇게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말씀을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의 동행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주문했던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6절이 이어져요. 뭐라고 해요? 강하고 담대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도 그런 내용이죠.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5절과 9절 말씀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보통 시험장에 가는 고3 수능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가끔 목사님들이 카톡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놓치고 그리고 또 정말 해답이 없는 그런 어떤 병막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명절마다 이제 저희들을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시골에 버스를 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또 종점에서 내리면은 아버지 그 고향 그 묘소 그 있는 거기까지
제 기억은 한 4시간 정도를 걸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시골길을 막 4시간. 근데 어머님께 물어보니까 4시간은 아니었고 2시간 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게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길게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일찍 차를 타고 갔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일이 많으셔가지고 오후에 차를 타게 됐어요. 차를 타가지고 완행버스를 타고 갔는데 종점에 딱 내렸더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시골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해지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걸어가야 되니까 삼형제를 이끌고, 제가 막내였는데 삼형제 이끌고 저 밤길을 걸어갔어요. 밤길을 걸어가니까 어머니도 무서우셨던지 저희 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큰형이 노래 부르고 작은형 노래 부르고 그 다음 제가 노래 부르고, 제가 노래 부르면 저보고 2번 더 부르라고, 제가 막내니까 꾀꼬리라고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가는데, 노래도요 20분 정도 부르면 끝이에요. 뭐 노래를 계속 부를 수가 있나요? 2시간 반 걸어가야 되는데 20분 정도 끝이 나면은 해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노래 불러보셨나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면 귀신 나올 것 같잖아요. 무서워. 지나가면은 시골길이니까 막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 막 무섭고 막 소리가 나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제가 너무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 옆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영주야, 엄마 여기 있다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울음이 딱 그치더라고요. 근데 또 가는 게 또 무서워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셨는지, 영주야, 엄마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무서우셨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 삼형제를 이끌고 시골길을 걸어갔던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항상 어두움에 걸어가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은 다 끝난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영주야,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염려하지 마. 주님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로 인생의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광야길을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네가 이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결론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하지만 여러분, 광야에 우리가 오래 있어서는 안 돼요. 광야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인생의 광야에서 단단해진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가나안을 직면해야 돼요. 2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광야에서 받은 말씀의 훈련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이 되면 그 말씀이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주님 약속해 주세요. 마지막 3번째, 주님의 동행을 믿어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광야길을 통과하고 나와 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